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시 캐톨릭 교회를 향한 95개조 방방문을 써붙이면서 제1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죄를 애통해하는 참회는 일회성이 아니라 신자의 삶 전체를 통해 해나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세속 심리학자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가르침이 있냐고, 왜 그렇게 자존감이 낮냐고, 죄책감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자기를 긍정하라고, 자기를 기뻐하라고, 한 번뿐인 인생, 최대한 자기 자신에게 기쁨을 주며 살다가 인생을 마치라고. 오늘날 죄, 회개, 죄책, 참회는 세속 심리학의 사전에서는 없어진 단어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철학은 자기 자신에 대해 최대한의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그것은 너 잘못이 아니라고,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고, 그러니 스스로 너무 괴롭게 하지 말라고, 너의 낮은 자존감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 기독교의 전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참회는 카운트 컬처럴한 것입니다. 반문화적인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세상 문화와 거꾸로 갔습니다. 언제나 성경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심으로 지속되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답은요, 가장 깊이 참회한 사람입니다. 가장 깊이 회개하고 십자가와 하나님 앞에 나가 가장 깊이 참회하며 통회한 사람만이 진실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마 죄인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가리켜 죄인의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과거의 죄인의 괴수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지금 괴수니라, 현재형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괴수라는 표현은 헬라어 프로토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죄인을 일렬로 쭉 세워놓는다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일렬로 쭉 세워놓는다면 내가 가장 프로토, 가장 앞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내가 죄인들 가운데 원형이다. 내가 죄인의 괴수다. 죄인들을 일렬로 쭉 세워놓는다면 내가 한 중간 아니면 저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죄인들 중에서 내가 가장 우두머리라. 자신에 대해 가장 비참하고도 가장 부정적이고도 가장 처참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까? 깊이 참회했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 속에서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속에서 자신의 어두움을 직면했기 때문에, 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의 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점 흠 없으신 그토록 영광스러우신 빛 되신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비춰 보았기 때문에 죄인들을 일렬로 세워놓는다면 내가 가장 앞에 설 죄인이라고 그는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깊이 참회했다고 참으로 애통해하며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다고 그가 늘 슬프고 우울하고 짓눌려 침울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격해하며 가장 감사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가장 기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사도 바울이 가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는 죄인의 괴수였기 때문에 그는 또한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하며 가장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 그는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맡겨진 직분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게 이토록 부족한 내게, 이토록 죄인의 괴수인 내게 교회의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맡겨진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감격합니다. 성도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깊이 애통하고 가장 크게 참여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크게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다함이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한 까닭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의 말씀이죠.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제가 읽어 올립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큰 자라. 아니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한다면 비교해서 나는 가장 말째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비교한다면 죄로 치면 나는 가장 프로토,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더욱 충성스럽게 다른 사도들 못지않게 수고하며 땀 흘리며 고난받으며 이렇게 기쁘게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참회가 그의 현재의 기쁨을 증가시킵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가장 철저히 참회한 자가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립니다. 가장 많이 용서받은 자가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참회를 우울하고 침울하고 괴롭기만 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회개와 참회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나를 향해 내가 이렇게 어글리하고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죄된 존재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를 향해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넘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에게도 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철로 역정이 잘 알려져 있지만 또한 그의 굉장히 놀라운 역작인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고백인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자신의 책 제목으로 삼았어요.
죄인의 괴수에게, 자기를 죄인의 괴수로 본 거예요.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여기서 존 버녀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합니다. 원초적 내면의 부패가 나의 전염병이자 고통이었다. 그런 이유에서 나 자신이 두꺼비보다도 더 혐오스러웠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샘에서 물이 콸콸 솟아오르듯 죄와 부패가 내 마음에서 저절로 끌어올랐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보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졌다. 누구와도 내 마음을 교환할 용의가 있었다. 마음이 악하고 부패하기로는 이 세상에서 오직 마귀만이 나와 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엄청난 고백이죠.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적어도 나는 저 사람처럼은 안 해. 적어도 나는 저 목사보단 낫지 않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느꼈다. 그래서 누구와도 내 마음을 기꺼이 교환할 용의가 있었다. 마음이 악하고 부패하기로는 이 세상에서 오직 마귀만이 나와 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는 깊은 참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깊은 참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감히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발견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이 쓰린 마음을 안고 별로 설교도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주일 아침 아가서 4장 1절을 주제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란 제목의 설교를 그가 듣게 됩니다. 설교자가 구원받았음에도 죄의 유혹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뵐 면목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항상 내 사랑, my love라는 두 단어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더듬더듬 거리며 하는 설교를 듣고는 그런 집으로 걸어가는 그 긴 길에 강렬하고도 뜨거운 불덩어리가 자신의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자신의 심령을 향해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사랑이라는 이런 내면의 생각 가운데 마음이 꽉 차올라 어쩔 줄을 모릅니다. 존 버년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평생 이 말씀을 고이 간직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너는 내 사랑이라, 너는 내 사랑이라, 아무것도 너를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음성이 수없이 울려 퍼졌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흠뻑 취한 나머지 집에 돌아갈 때까지 도무지 나를 주체할 수 없어 밭에 앉아있는 까마귀들에게도 가서 내가 받은 사랑과 자비를 말하고 싶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길을 가다가 꽃이라도 다가가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고 싶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내 마음이 악하고 부패하기로는 이 세상에서 오직 마귀만이 나와 견줄 수 있겠다라는 깊은 통회와 참회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한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거꾸로 갑니다. 우리가 깊이 참회하고 깊이 눈물 흘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의 괴수임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과 영광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을 보아도 그랬고, 아시시의 프란시스를 봐도 그렇고, 마틴 루터를 보아도 그렇고, 참된 회개는 놀라운 기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의 95개조 1조처럼 우리도 역시 평생을 참회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복음의 원리가 이렇게 작동할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회개를 통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교만한 자는 은혜 받은 척 할 수 있어도 은혜의 꼬투리도 모릅니다. 회개를 통한 겸손은 우리의 은혜를 크게 합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비방자요 학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지금은 긍휼을 입었다고 고백하면서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은혜가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드라이해서 은혜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할수록 죄인의 괴수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은혜는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겸손할수록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회개를 통한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디나미스,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합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어 있으면 비어 있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능력이 자신을 채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는 강함이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 자신이 아무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저기 두꺼비보다도 더러운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선의, 나의 열정, 나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만 주고 사람들에게 아픔만을 남기는 나는 사단의 괴수임을, 죄인의 괴수임을 깨닫고 주의 능력을 구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약함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는 강함으로 경험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핍박자가 아니었던가? 그가 행악자가 아니었던가? 저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놀라운 복음의 전파자여 온갖 표적과 이적과 치유를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그건 바울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구나.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됨을 형제자매들에게 본으로 보이시기 위하여 죄인의 괴수인 나를 끌어 잡아당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의 본이 되게 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놀라운 부흥설교자 D.L. 무디를 쫓아다니며 그를 연구하여 뭐 하나를 배울까 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요, D.L. 무디의 이 일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다 거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D.L. 무디는 알려진 바와 같이 정식 교육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그는 그냥 구두 수선공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영문법도 엉망이에요. 말이 세련되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설교하면 그 자리에서 수천 명이 가슴을 치고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다니며 그의 설교를 분석하고 연구한 학자도 그의 설교에 인간적으로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압니다. 누구라도 그런 말과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 한마디를 들으면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아주 단순한 말인데 회개할 수밖에 없이 됩니다. 이는 D.L. 무디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할 때, 우리는 낮아질 때, 내가 죄인의 괴수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체험됩니다. 가정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부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상처받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연약해져서 내가 바로 죄인의 괴수임을 깨닫게 될 때, 내가 강할 때 이루고자 했던 그러나 결코 이룰 수 없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흘러 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를 통한 겸손은 하나님의 글로리, 하나님의 독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드러냅니다. 회개를 통한 나의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훨씬 더 크게 드러냅니다. 내가 공로를 주장하고 교만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깊은 참회 가운데 내가 죄인의 괴수요, 내가 비방자요, 행악자였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납니다. 17절 말씀,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를 일으켰던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설교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축복의 축원이 나와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그리하여 선한 것이 나에게 발견된다면, 충성스러운 헌신이 내게 발견된다면, 이런 나에게도 죄 사역의 열매가 발견된다면 그건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열심, 나의 헌신의 결과가 아니에요. 나는 사단과 견줄 만한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이기 때문에 내게서 선한 것이 한 조각도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나에게 사역의 열매가 있고, 그런 나에게 선한 것이 한 조각이라도 발견되고 충성스러운 헌신이 있다면 그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 크고 작은 모든 열매는 다 주의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만 돌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커집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인의 괴수라는 이런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니 진정한 기쁨과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봅시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 목사도 저런데, 저 사람도 저런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떤 목사 앞에서, 어떤 성도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땅에 떨어진 그런 기준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로 나의 죄를 먼저 바라보지 말고, 영원하신 왕이고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바라보십시오. 공로의식 다 버리고 자기의 의로움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스도의 순결하심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아니 주님, 저는 죄인 중에 1등입니다.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이 참회입니다.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전체는 참회의 즐거운 순례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하나님의 눈길로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았던 하루의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을 Prayer of Examin이라고 하는데요, 성찰의 기도입니다. 하루 아침에 깨었을 때부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눕기까지 마치 비디오로 녹화하듯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마음의 의도, 나의 눈길,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보셨을까? 오늘 내가 살아갔던 행위, 오늘 내가 품었던 마음, 나의 입에서 떨어진 말, 나의 인텐션, 나의 숨은 의도,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보며 회개할 것을 올려드리고 감사할 것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을 거룩하신 영원한 왕이신,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examine, 돌아보며 그런 매일매일의 통회와 회개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경험되고 하나님께만 더 큰 영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